등하불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우리는 교회 구성원이면서도 교회가 어떤 곳이고 무엇을 위한 존재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상대를 알아야 하지만 나를 아는 일도 중요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태롭지 않다. 지피지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면 참 가슴이 벅찰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버이 주일도 되고 또 어버이날도 돼서 딸이 아빠 지갑에 100만 원짜리 수표를 가만히 넣어놓고 갔어요. 100만 원이 여기 지갑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100만 원이 있는 줄을 몰라요. 그저 1,000원짜리 몇 장 지갑 지키려고 있는 정도로 알고만 친구들이 나와라 그래서 나갔는데 밥 먹을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돈이 지갑에 든든히 있으면 그냥 밥 먹자고 하는데 앞장을 서겠는데 지갑 지키려고 몇천 원밖에 없는 것을 내가 아는데 밥 먹자는 소리를 먼저 못 하겠는 거예요. 쭈삣쭈삣 하고 뒤로 물러나고 그래요. 근데 내가 만약에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가오를 잡겠어요. 이놈들아 밥 시간 됐다 우리 밥 먹자. 내가 먼저 큰 소리 치면서 밥 먹자고 친구들을 끌고 식당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갑에 돈이 있는 줄 알아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외국에 나가보면 대한민국을 굉장한 나라로 봅니다. 왜요? 불과 50년 전에 참 거지와 다를 바 없는 이 나라 이 민족 상황이었어요. 6.25 전쟁 끝나고 뭐가 있었겠어요. 참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봐도 거지 때만 우글거리는 서울, 그것이 그들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이었어요. 근데 불과 50년, 70년 어간에 이런 놀라운 성장을 이루고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어요. 세계가 깜짝 놀라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엄청난 나라로 성장한 줄을 미처 몰라요. 그래서 옛날 거지 같은 그 생각을, 그 마인드를 그대로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해요. 물론 돈만 많은 나라가 돼서는 안 되죠. 돈에 걸맞게 교양도 올라가야 되고 사람들이 정신세계도 발전해야 되고 또 인격도 그 많은 부자가 될 만한 그 돈을 관리하고 돈은 쓰기 위해서 버는데 좀 쓸 줄도 알고 좀 멋있게 쓸 줄도 알고 이렇게 돼서 이제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면 위축이 되고 또 스스로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스스로를 비하하고 학대하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면서 세상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교회 구성원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뭐 덕정 교회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 영광된 곳입니다. 아멘. 그 힘이 막강한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거는 기대가 땅 위에서는 그 어떤 기관에도 그 기대가 없어요.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구성원이면서도 교회를 제대로 모르면 그 영광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광됨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받으면 빛을 그대로만 비추어줘도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빛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둠으로 반사를 한단 말입니다. 크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너무 조그라한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반사를 한단 말입니다. 너무 거룩하고 신령한 교회인데 우리가 그 거룩하고 신령한 주님을 받았는데도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 하나님을 반사할 때는 너무 깨제제하고 벌품없고 자기 욕심만 챙기는 참 너무 감동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교회를 우리가 가슴에 안고 또 그걸 세상에 반사하며 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나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인 키프리아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당신의 어머니로 삼지 않는 한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면 교회는 나의 영적 어머니가 돼야 된다. 교회를 어머니로 여길 수 있어야 하나님을 비로소 그는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게 된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에 가득 체험하고 나면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심령 속에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세상의 그 어떤 부요함도 따라갈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부요하고 풍성함을 그 넘치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성경은 이제 정의할 때 한 3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를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시고 세상과는 구별되게 세우신 그런 의미로 교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역사하는 파워풀한 일하는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를 말합니다. 주님과 교회는 하나다는 것입니다. 교인과 교인의 관계도 서로 다른 지체일 뿐 한 몸에 붙어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동고동락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가족,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아파하고 서로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주의 몸된 교회라고 했을 때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개교회가 예를 들어서 50명이 모인다, 100명이 모인다고 해도요, 한 몸으로서 교회를 우리가 의식하고 살면 그 교회는 참으로 강력한 교회가 됩니다. 어떤 사람도 업신여길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려요. 1000명이 모여도 오합지졸이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몇십 명만 모여도 우리는 남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한 가족이야. 이렇게 모이면 참으로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교회를 아는 교회 되기를 위한 4가지 기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몸으로 더 깊이 알아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교회를 압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교회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교회 되게 하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교회. 교회에 주어질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 베풀어질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전체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아는 교회, 나를 아는 교인이 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장은 교회의 기원, 비전을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의 산물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속량하시고 성령께서 인을 쳐주심으로 교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를 개척하면 시작하면 아무개 목사가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는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세운 교회라면 그건 건물이나 모임을 만들 수 있으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 교회는 세상의 그 어디에도 없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1장 23절에 이런 말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래요. 이 말은 제가 풀어서 설명하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본래의 모습을 상실한 세상, 주님 안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그 주님의 비전이 교회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충만이라는 말은 가득 차서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더 요구할 것이 없고 그게 충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회복케 하시는 자의 회복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여러 분야들이 있습니다. 한 국가에도 정치, 경제, 가정, 교육, 언론, 예술, 과학, 기술 여러 어떤 분야들이 있지만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대는 이것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내가 어떤 정치인으로 내가 헌신한다. 근데 정치인으로 나가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아무개 집사가 또 시의원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정치에 헌신하면 공의로운 정치를 이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면 정직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뒤틀린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가정을 세우면 신뢰하는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육에 종사하면 진리를 가르치는 교육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언론에 종사하면 진실을 전하는 것이 언론의 생명이기 때문에 진실 보도를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과학기술에 종사하면 생명을 죽이는 과학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과학기술을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이것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교회 안에 있다. 그 교회가 세상에서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돼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장은 교회의 전 과정을 이야기하고 목적을 말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그랬습니다. 13절에는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현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 만물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기관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이제부터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처소가 주는 의미는 굉장히 깊습니다. 기도와 찬송과 공헌과 말씀이 가득한 예배 공동체라는 말도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 편에서 끊임없이 내 자아의 주인됨을 내려놓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의 조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인 돼서는 절대 하나님의 처소가 아닙니다. 그건 내 집이지 하나님의 집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돼야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의 목소리와 주장이 판을 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를 하는 곳이 되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왕노를 하는 곳이며 이름은 교회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동명 이인일 뿐입니다. 3장이 교회의 확장,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나와 너가 다르다는 이유로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공격하고 싸우고 전쟁하는 것이 일수입니다. 그런데 3장에 보면 이방인들까지도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을 합니다. 함께라는 말이 계속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인종도 종족도 가문도 출신도 남녀 이성도 다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천갈래 만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조금 다르면 갈라지는 거예요. 조금 다르면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이미지로 그려보면 손에 손잡고 빙 둘러서 있는 원, 그게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이 손에 손을 잡고 덩그러니 서 있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조건 숫자만 늘리고 채운다고 교회되는 것이 아닙니다. 파당이나 분열이나 차별을 발생시키는 인간 집단의 모든 것이 극복되고 하나 되는 그런 교회를 성경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불효가음이 있고 분열이 있고 심지어 교회가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하고, 이건 마치 축구선수가 자기 편 골대에 공을 쳐넣는 격과 같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포기하는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교회는 한 팀이어야 되고 한 가족이어야 되고 한 사람, 여러 지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교회입니다. 4장은 교회의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자기 중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 중심의 새사람으로 변화되어 인격이나 사역에서 주님 닮아가는 교회를 말합니다.
피부로 와닿는 이야기가 될까 싶은데 어느 교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제가 서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분이 그래요. 나하고 이제 아주 이제 허물없다 보니까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요, 내 감정이 안 좋은 놈 집을 차를 갖고 지나가면요, 나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하나님, 저놈 손봐주시오 군답니다. 저 감정이 안 좋으니까 차를 갖고 다니면서, 그리고 또 올 때도 하나님, 저놈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혼자 그러고 온대요. 이런 말을 우리가 이제 가볍게 듣고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아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른다는데 무엇을 가지고 따른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예수를 닮아가려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죄인도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예수 닮아가는 거 아니겠느냐? 했더니 이분 말이 참 무섭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은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지만은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요. 솔직하기는 하지요. 이것은 완강한 옛사람이 버티고 변화되지 않으려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평생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고 나는 나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와서 새 사람 된다는 것이 어디가 그렇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를 모시고 변화된다는 것은 어디에 있냐 그 말입니다. 물론 내 감정은 미운 사람 미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나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사랑하려고 해야, 사랑해야 이게 변화된 사람이지. 내 감정 그대로 가지고 사는데. 그래서 우리는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부터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는 뭐냐? 사람 마음 고치는 것이에요. 교회는 뭐냐?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꿔놓는 은혜로운 병원이에요. 교회에 와서 마음보가 안 고쳐지면 이거 완전한 교회라고 볼 수 없어요. 병원도 각 그 과가 다르잖아요. 정형외과가 있고 내과가 있고 뭐 내과에서도 순환기 내과가 있고 무슨 내과가 있고 무슨 내과가 있고 아주 세분화되잖아요. 그러면 그 병원 가면 그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병원이 이름하고 맞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람 마음보가 고쳐져야 돼요. 마음이, 생각이, 가치관이 교회에 와서 달라져야 그게 교회예요. 하나도 안 달라지면. 우리가 찬송가들을 보면 참 은혜롭습니다. 43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의 일생을 노래를 한 것 같아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1절에는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다 그래요. 2절에는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이 여겨지게 되더라. 이전에는 그것 없이는 못 살았던 것들이 별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예수님만큼 귀하고 큰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만큼 소중한 것이 없어요. 이게 변화돼 새 사람 생활. 3절에는 그래요.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원수도 죄인도 친구로 변한다. 그래요. 내가 바뀌니까
그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네와 죽겠는 놈이 사랑할 만한 구석이 보이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를 미워만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절의 변화 따라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 모시고 살면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복 달라고 한데요. 이미 준 복도 받아 누리지도 못하면서 욕심에 겨워서 달라고만 그러는 거예요. 줘도 다 흘러버려요. 자기 그릇 넘치면 못 담아요. 아무리 퍼부어져도 소용이 없어요. 대야를 딱 엎어 놔버리면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져도 비 한 방울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에게도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보편적인 은혜가 있어요. 지금 은혜가 있으니까 살지 우리가 잘해서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다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근데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도 보면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너무 커요. 꼭 내 것으로만 삼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남의 땅이라도 그 이 꽃을 심어서 꽃이 활짝 피어 있으면 그걸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야, 멋있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 그래도 나만을 위해서 그 땅을 경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경작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누리는 거예요. 산천 초목이 등기를 떠보면 내 것은 단 한 평도 없지만은 이 자연 만물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 풍성함과 이 신선함과 이 부요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요즘은 개구리가 저녁마다 울어요. 야, 그래 나는 개구리가 울 때 그래요. 모내기 갖고 쌀밥 먹으라 그런가 보구나. 그 생각하니까 흐뭇해요. 쌀밥을 또 여전히 묻게 생겼구나. 내 심령이 어찌냐 따라서 개구리가 우는 것이 운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지가 우는 인생을 사니까 새도 다 운다 그래요. 개구리도 운다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자기들이 늘 노래하면서 사니까 새들도 노래한다 그래요. 개구리가 잠 못 자게 한다고만 하지 말고 요새는 개구리 우는 것도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다 대면 아주 10분의 1도 안 돼요. 개구리가 날마다 합창제를 열어주는 거예요. 유명한 가수 콘서트에 가려고 10만 원, 20만 원 티켓 끊고 가는데 이건 자연이 합창제를 열어주는 거예요. 이 자연은 자연의 합창제와 인위적인 인간이 꾸며서 합창하는 것하고는 격이 달라요. 그 순수함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달라요. 자연이 노래를 해주는 것은 우리의 힐링이 돼요. 사람이 인적으로 잘못하면 그게 소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달라져야 다른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안 달라지고 네가 달라져야 내가 달리 보겠다 하면은 그런 인생은 평생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교회 와서 내가 달라지기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보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정이 안 좋다고 지나다니시면서 저주를 퍼붓고 지나다니시랍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랍니까? 언제까지 그 마음보가 그렇게 안 고쳐진답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5장은 제목만 할게요. 5장은 주님의 신부로 교회를 말합니다. 천국은 뭐냐? 신랑 예수와 신부 교회의 신혼 살림집입니다. 완벽한 살림집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신부로 단장된 교회는 신랑 예수의 천국을 들어가서 살 것입니다. 6장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교회를 말합니다. 이 세상은 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악이 존재합니다. 악을 대적하여 이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은 그래요.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아니하여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에게 주관자들을 대하는 것이다.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참 이번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우리 권사님한테 피드백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수요일 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순종을 이렇게 말한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교회 젊은이들아 교회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순종이 뭐냐? 현대적인 의미로 순종을 제가 바꾸면 최종 결정권을 그에게 이임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 사람 앞에 말 한마디도 뭐 이쁜 것도 못하는 것은 그건 독재입니다. 그건 굴종입니다. 그건 맹종입니다. 우리가 서로 의사를 개진하고 내 생각을 말하고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회의를 하다 보면 10사람이 10사람 다 의견이 달라요. 이심전심 모아지면 좋은데 안 모아지고 마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모일수록 더 안 돼요. 다 똑똑하니까 10사람이 모이면 10각이요. 안 모아집니다. 순종이란 뭐냐? 그럴 때 부부간에도 서로 의사가 서로 생각을 서로 나누죠. 그럼 마지막 뭐라고 하니까 생각이 하다가 이심전이 한 가지로 마음이 돼요. 뜻이 돼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남편 생각, 아내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때는 부인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보, 내가 당신이 결정하시오. 당신 뜻대 당신 따르랍니다. 여보의 순종이란 말이에요. 최종 결정을 그에게 넘겨줄 수 있는 거예요. 현대적인 의미의 순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맛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니하고 나하고는 동등하고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의논을 하다가도 이게 하나로 안 되면 목사님 결정하십시오. 우리 따르겠습니다. 이 맛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애시당초부터 목사가 독재하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아예 목사가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나 보고 자기 밥그릇이나 지키고 그런 목회를 하도록 교회가 그렇게 목사를 길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지 밥그릇이나 이게 축 안 나게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다 직분은 하나의 그 포지션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다 섬기는 주의 종들이에요. 그래 우리가 다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네 생각 내 생각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가 안 되면 목사님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따르겠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좋은 가정, 좋은 교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을 통해 보여주신 교회의 청사진을 기억하게 하시고 에베소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덕정교회가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와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하여 쓰임받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정교회 권속들 하나님 빛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이 되고 세상에 어디에 내놔도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더라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